네, 오늘 나눌 말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5절) 1절만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그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꼭 어느 박 씨예요, 어느 김 씨예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희 어머님도 박 씨세요, 아버님도 박 씨고. 근데 알고 보니까 박 씨끼리는 결혼을 원래 안 하더라고요. 본이 달라도 뭐 밀양박 제일 많지만 또 반나박 여러 박 씨가 있는데, 박 씨끼리는 결혼 안 한 이유가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네요? 네. 예, 그래 박 씨는 박혁것의 후손으로 자기들을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박 씨끼리는 결혼을 거의 안 하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이북에 사실 때 선을 보고 헤어졌다가 일사후퇴 때 평안도와 황해도 사시던 양반들이 선만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헤어졌다가 일사후퇴 때 배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이 아니면 저는 못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만나서 저희 외할아버니 목사님이셨으니까 그 당시엔 동성등록 그런 없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하셔서 인천에서 목회를 시작하시고 이제 그렇게 피난 내려오셔서 된 거죠.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도 그렇고 구약을 잘 읽어나가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는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맨 마지막에 족보로 끝이 나요. 그리고 족보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랑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성이 뭐예요? 김 씨예요, 이 씨예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씨들은 자부심이 있죠. 조선시대의 후예를 잇고 있는 왕조 가문이라고 다 누구나 말하고 싶겠죠. 김 씨는 또 어디를 이어요? 신라를 잇는 거예요, 김 씨는. 하여튼 모든 자기의 나름대로의 가문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가문이 아니라 왜 족보를 다루냐면 모든 성경의 족보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족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족보가 이어지는데 누구의 족보래요? 네,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자손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자손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걸 쓰실 때, 성경을 적어주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사람의 이름만 언급해서 그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족보는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게 보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요즘에 세상에 사는 말로 얘기를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연은 있습니다. 다말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창녀로 변신해서 유다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깨끗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어두운 것이 그 족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문을 아무리 자랑해도 우리 집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비극도 있고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장 9절 10절을 가보면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대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저를 왜 이 병으로 죽게 하십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15년 연장한 기간 동안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훌륭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역대 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10절. 히스기야는 누구를 낳습니까? 므낫세는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던 아주 유일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 군데군데 어둠과 슬픔과 비극들과 죄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만일 이 족보가 므낫세에서 끝났다면, 므낫세가 자녀를 못 낳고 여기서 끝났다면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도 될 수 없었고요, 어둠의 족보라 불러야 맞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족보는 므낫세의 족보가 아닙니다. 다말의 족보도 아닙니다.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문제와 모든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빛의 족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만 놓고 봐도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러움과 어둠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가문은 어둠의 가문이겠습니까? 빛의 가문이겠습니까? 빛의 가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족보에 예수님 한 분이 들어오심으로 어둠의 족보가 빛의 족보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없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둠의 족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순간 저의 모든 어둠은 멈추고 저의 인생은 빛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문이 빛의 족보, 빛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어두운 사람들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문에 딱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된지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집은 우리의 족보가 쭉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에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신 적이 없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여러분 성경에 집에 가셔서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 다음에 성경에다가 죄송하지만 뭐라고 쓰냐면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꼭 적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족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 있는 족보입니다. 인간의 죄가 깊이 들어가 있는 족보입니다. 근데 그 가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 나로 인해 우리의 가문은 어둠의 족보입니까? 빛의 족보입니까? 대답해 보실까요? 어떤 족보예요? 빛의 족보가 여러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은 어둠의 가문에서요 빛의 가문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하던 분 중에 아주 독특한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아들 하나 데리고 유학을 오셨어요. 이분은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던 분입니다. 남편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 당시 유학 올 때 이 남편은 한국의 어느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청원이 뭐였냐면 이 청원할 때 남편이 당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어머님부터 우리는 독실한 불교이기 때문에 당신 교회 못 다닌다. 사람이 너무너무 성실한 남자인데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이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혼자 예배하리라. 그리고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그러다 이분이 아들 낳고 아들 2, 3학년 때 유학을 왔어요. 밴쿠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시게 됐습니다. 유학 갔으니까. 남편 몰래 이제 교회를 나와도 괜찮고 커뮤니케이션 교수니까 집에 다 모든 컴퓨터를 설치해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다가 은혜를 받고 있다가 남편이 이제 방학 때 오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여기서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매식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인데 다니고 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남편이 오기 직전에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집 앞에서 학교 갔다 오다가 길을 건너다가 달려오는 택시에 치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잘리에 치여서 몇 미터 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고가 발생해서 이머전시 간 거예요. 아빠가 오기 직전에.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차에 택시에 치여서 몇 미터 나가 떨어진 아이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다 찍었습니다. 뼈 하나 다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 차에 딱 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천사가 자기를 안아서 땅에 고스란히 이렇게 내려놓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그 아이는 한 번도 아픈 적 없이 잘 자랐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빠랑 영상통화를 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눈물로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그리고 밴쿠버에 방학 때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온 날, 불교 신자인데 그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50대 초에 평생으로 처음으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1시간 반씩 넘 40분씩 예배를 드릴 때니까 찬양만 30분씩 했잖아요. 한 번 예배 끝나니까. 그때 신비한 일이 난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얘기해줘서 알았죠.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이 마음이 들면서 아무 이유 없이요 30분 내내 눈물이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온 남편이. 그리고 이분이 방학 내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또 가만두겠습니까? 새 가족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다음 방학 때 왔습니다. 1:1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계속 보내면서 읽을 신앙 서적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소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신학대학에서 야간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MDB 코스를 마쳤어요.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한 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안에 들어간 겁니다. 만약 그 집안이 주님을 못 만났다면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빛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집안이 빛의 족보를 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족보인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거는 욕심을 부려도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집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2020년도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왜 이렇게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얘기하냐면 12명의 아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유다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족보를 쭉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저 글자가요 10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몇 글자라고요? 10개. 글자는 10개인데 어마어마한 사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절로 낳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100년이 필요합니다. 제가 송년주일인가요? 성가대가 여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술술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을 다 한국교회가 길러냈는데 갑자기 한국교회 70개가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혼자 서 있는 게, 여기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손을 거쳐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의 힘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 스토리에 주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빛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가문이다 집안의 뼈대를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로 하나님 이 빛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올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러분 100년의 사연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가보겠습니다. 5절로 가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기까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살몬과 라합이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만남입니다. 라합은 어느 나라 여자였습니까? 여리고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조상 중에 기생도 있었습니다. 학자들 중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거는 밝혀진 게 아닙니다. 추측. 살몬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살몬과 라합이 만났다는 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괜찮지만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을 개로 여겼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방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는데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가 결혼해요? 룻과 결혼해요. 그럼 룻은 원래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아들 말련과 기련이 오르바 룻과 결혼한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이 족보가 룻기 끝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가능한 겁니까 이게?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 다 죽고 너희 그냥 여기서 젊으니까 모압 땅에서 재혼하고 잘 살아. 그렇게 하는데 오르바는 울면서 남았지만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백성 내 백성입니다. 그 붙잡고 쫓아서 아무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 모시고 거기로 온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탄식합니다. 믿음을 룻에게 물려줘 놓고도 자기 믿음 너무나 탄식해 억울해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 쓰다고 해라. 그리고 탄식하고 있는데 룻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저 이삭 주우러 갔다 오겠습니다. 왜? 구약 시대 때 추수하는 절기에 고아나 홀로 된 분 나그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삭이 떨어지면 놔두라 그랬어요. 그 이삭 주우러 간 거예요. 어머니 먹이려고. 근데 그 밭이 우연히 누구 밭이었다고요? 보아스 밭인 거예요. 우연일까요? 한국말에만 우연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우리로 하여금 우연이 아닌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실수를 합니다.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도와주지 않으면 빛의 가문이 못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실수를 주님이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를 하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셔서 이 가문이 유지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실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룻과 같이 기가 막히게 어머니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큰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삭을 주러 나간 겁니다. 이삭을 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나는 홀로 된 과부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모시고 출발할 때부터 주님은 룻을 도와줄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도와주셔서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때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 이러신 거예요. 나 쟤 좀 축복해야 되겠다. 오늘 여기 앉은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 룻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그냥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룻이 보아스랑 결혼할 때 룻은 초혼이에요, 재혼이에요? 재혼입니다. 내 아들이 초혼이고 여자가 재혼을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찬성에 반대해요. 엄청난 반대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반대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반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블레싱이 있어요. 다시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기를 잘 펴놓고 보세요.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습게 여기는 여자. 룻의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제 바뀌어서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바뀌었죠? 누구예요? 라합은 어느 나라 여자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라합이 와서 인종차별을 약간 느꼈겠어요? 안 느꼈겠어요? 약간은 느꼈겠죠? 그 아픔을 다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룻이 왔을 때 저는 상상하는 거죠. 꼭 깨어났을 겁니다. 이방 여자끼리 잘해보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올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방 여자로 그 아픔을 알고 있는 라합을 준비시켜서 룻의 시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한다면 우리 가슴은 뛰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룻과 같은 작은 일을 우리가 할 때 주님 10년 뒤에 우리에게 펼쳐질 블레싱을 준비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족보가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적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기적인데 주님에겐 상식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빛의 가문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빛의 족보가 이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올해 자녀를 위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어머님들이 오셔서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배우게. 한번 따라요. 세상의 속담이죠, 한국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제가 반대 얘기를 해드려요. 기도 이기는 자식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의 사연이 많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더 깊이 흘러가도록 기도하셔서 빛의 가문이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가정마다 있는 20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좀 등장해요. 마리아도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더 이상한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내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을 알아요. 이름 뭐죠, 이 여자가? 밧세바.
근데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우리아의 아내로 적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구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 우리아가 죽고 이 밧세바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습니다.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딱 어떤 시점부터 12장부터 다윗의 처로 말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 정점이 다윗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을 전후로 갈라집니다. 회개하고 나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그럴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로 쓰신 겁니다. 제가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하나님의 뒤끝 장렬.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하시는 기록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1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어놓으신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빛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빛의 가문이 계속해서 되려면 첫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잘못될 때 자녀들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애통함으로 회개될 때 빛의 족보는 이어져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가문에 다윗이 우리의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았다는 이 얘기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다는 얘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도 빛의 가문을 이루어가기 위해 죄를 회개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 빛의 족보를 세우기 원한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빛의 족보를 세우기 원한다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는요, 정직한 회개여야 합니다. 정직한 회개. 그래서 16절 이렇게 족보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족보는 어둠의 사람들이 많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가문에 들어오심으로 빛의 족보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가문이 어둠이 떠나고 빛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정체성이 바뀐 걸 알아버린 거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시간에 찬양 부를 거는 옛날 찬양 하나 부르려고 그래요. 한번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자기도 부르지만 찬양을 부르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집이 빛의 가문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께 정말 붙들린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빛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가 없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의 자녀들을 낳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